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화평을 이루는 능력. 지난 주일 저는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한 주를 보내면서 한 주 내내 저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은 것은 이 십자가의 주제의 설교를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과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설교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십자가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느꼈던 십자가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도 혹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려움과 수치의 상징이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바뀌었습니까?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로 바뀌게 된 것이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도라는 새로운 신학 사상을 만들며 십자가의 의미를 확장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화평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십자가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분쟁과 갈등과 분열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분열과 분쟁으로 얼룩져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타인과의 화평,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원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상당 부분에는 이미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공약은 이 장벽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하며 또한 길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총 3,000km가 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지금까지 750km를 넘는 장벽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세우려고 한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의 이 같은 꿈은 이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장벽 건설을 중단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벽은 곧 허물어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높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다가 높게 쌓은 벽입니다.
화면에 보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크게 4개의 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또한 이제 짐승을 잡는 사제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나뉩니다. 그런데 사제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은 성벽 안에 위치해 있지만 이방인의 뜰은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에다가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담도 담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은 담이 더 높고 견고하고 더 단단합니다. 상대방의 피부색이나 인종, 이념, 가치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편견의 담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높이 세워진 담들이 많이 있죠.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라는 지역적 갈등의 담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라는 학벌의 담도 존재합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라는 정치적 성향에 세운 담들도 참 많습니다.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라는 부의 유무로 세워진 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높은 담들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흑인이 여행 도중에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려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안내하는 건장한 백인 남자가 이를 가로막더니 이곳은 흑인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마당 한 귀퉁이에 쓸쓸히 앉아서 예배당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며 예배하는데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눈물을 닦고 쳐다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흑인이란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너무 서글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실은 나도 이 예배당에서 쫓겨났단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안에 누군가를 향한, 타인을 향한 어떤 미움의 담, 편견의 담이 혹시 높이 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쌓여진 이 담들을 허물어뜨리셔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이들의 그 막힌 담들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혈통적인 그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생생히 경험한 자만이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인종과 신분의 높은 벽들이 허물어진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또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유교적 전통과 문화로 상놈과 양반, 주인과 노비, 남자와 여자라는 신분과 성별의 높은 담들이 있어 왔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편견의 담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민들도 여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성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와 같은 그 견고한 막힌 담들을 허물며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담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누군가를 향한 편견의 높은 담, 이웃을 향한 미움의 담이 혹시 높이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담을 쌓고 있는 어떤 담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과의 화평, 은혜의 새 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그것을 나누고서는 이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613개 율법 조항을 살펴보면요, 무엇 하라,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가 있고요, 무엇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 항목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조항을 완벽히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613개의 항목 중에 612개의 항목은 지켰고 한 개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화평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동시에 남을 향해서 항상 도끼눈을 뜨고서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죄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완벽하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이후,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해 이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 은혜의 새 법입니다. 지난날에는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법을 깨달을 때 이 은혜의 세법을 통해서 자신과의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요, 결국 율법과 은혜의 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의 제목이 뭐죠?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단히 순종적이며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착한 아들로 소개가 되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 허랑망탕하게 모두 탕진해버린 못된 아들로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은 매우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토해내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자기에게는 친구와 어울리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가산을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여는 게 과연 맞냐고라고 흥분하면서 따졌던,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 전형적인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당시의 세리요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그렇고 둘째 아들에게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그 은혜의 법을 지금까지 적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이 첫째 아들이 이 은혜의 법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는 율법에 매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열심히 일을 해야, 늘 아버지의 마음에 옳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야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잣대로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에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은혜의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세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새 법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또는 신앙적인 경험이 오래되거나 때로는 중직의 일을 맡으면서 은혜의 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의 종교적인 규율과 조항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동생을 나무라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처럼 자신의 열심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것을 하나의 의로 생각하고 공로로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정받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늘 종교적인 율법에 매여서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마음속에 불안함과 또한 늘 긴장과 그런 염려 속에 자신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법을 깨닫고 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찬양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바라기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세법을 깨닫고 나 자신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잘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 소유의 관점으로 그 행복을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인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물질의 어떠한 소유의 유무, 때로는 세상적인 어떠한 권세, 어떠한 명예, 그것이 어느 정도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인류의 비극,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평화적 관계가 깨어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깨어짐의 원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더 나아가 피조의 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의 깨어짐은 또한 상대를 향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폭행하며 빼앗고,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전쟁을 통하여 지배하고
학살하는 모습으로, 자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파괴는 결국 화평까지도 파괴하고 만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의 찬양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때로는 평화, 평강, 평안, 그리고 화목이라는 다양하게 번역되곤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와 원수의 관계에 있을 때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이룬 이 하나님의 화평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화면에 이 그림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구렁텅이를 십자가로 자신의 몸으로 놓아주시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뭉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로 타인과의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타인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세법으로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타인과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온전히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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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다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최근에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해의 충돌로 담을 높이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 혹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붙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의로는 결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이처럼 높은 담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허물어뜨려 주시고 은혜의 법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타인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판결의 담을 쌓고 있고 미움의 담을 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고 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상황 때문에 아버지 철저히 견고한 담을 쌓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무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며 나도 모르게 담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세범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참된 화평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타인과 내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들의 관계를 허물어뜨리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줄 압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편견의 담들을 무너뜨리셨고, 율법으로 인하여 막혀있던 종교적인 담들을 무너뜨리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또한도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이해의 다름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의 높은 담들을 쌓고 또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과도 담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 나 자신과의 화평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